몰라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0절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서부터 14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천국에는 준비된 자가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오늘 이 시간은 천국에서의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심판대에서의 심판하는 내용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대에서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난 다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처음 창조되었던 그 모습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습과 형상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잃어버린 모습과 형상을 회복해야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치유와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 믿고 나서 첫 번째가 치유와 회복입니다. 치유하지 아니하고 회복되지 않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정말 힘듭니다. 교회 생활이 적응이 잘 안 되지요. 그러니 다른 사람보다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더 많은 열심을 내어도 신앙의 변화와 성장이 힘듭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치유와 회복이 되어진 다음에 그 다음 변화되고 성장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복음 전파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영적 싸움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변화와 성장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하게 변화된 상태, 이게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 어떤 사람은 빨리 변화와 성장과 그리고 모든 것을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갖춘 상태에 이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절반쯤 이제 이루다가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시작
또 제대로 못하고 그냥 옛사람 그대로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그 다음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내용이 곧 12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게 상이 있다, 예수님이 주실 상이 있는데 그 사람이, 즉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상으로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마지막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이제 상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성경에서 천국의 모습을 잘 그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보좌가 여기에 있다면은 한 단계 낮게 24 장로들이 앉는 보좌가 둘러 있습니다. 그 다음 한 단계 낮게는 이제 순교자들, 창세 이후로 이제 대환란 때까지 순교한 성도들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 옆에는 대환란 때 믿음 지키고 계명 지켜서 죽지 않고 살아서 승리한 성도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에 죽지 않고 살아 있으니 변화되어서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변화된 상태로 공중에 끌려 올라가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 성도들입니다. 이 순교자와 같은 반열에 앉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끝까지 자기의 신앙을 지키고 승리한 모든 성도들이 그 다음 단계에 앉게 됩니다. 이 자리는 우리가 일반적인 모든 성도들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밑에 단계는 바로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즉 이제 임종하기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이 있죠. 이들도 영접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성도는 곧 영접하자마자 그 다음에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준비할 시간도 없었지요. 그러나 이런 성도를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귀중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을 받은 성도들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지요. 이들이 맨 마지막 단계에 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다가 세상으로 빗나갔어요. 세상에 그냥 세상과 즐기면서 살았어요. 하나님은 성령님을 늘 그 사람 안에 계시잖아요. 구원받은 성도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냥 버려두시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나갔을지라도 성령님은 자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지만은 이미 세상에 나간 성도는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듣지 못하니 더더욱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세상 미혹에 한번 빠지면은 계속해서 깊이 빠져 들어가다가 그냥 이제 인생의 종말이 가까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그냥 버려두시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징계를 하십니다. 아주 몹쓸 병에 걸려서 죽음의 직전에까지 이르게 하든지 아니면은 큰 재앙을 만나서 또한 고통 가운데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직전에서야 깨닫고 그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마지막에 부끄러운 자리에 앉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느 자리에 앉기를 원하십니까? 어느 자리에 앉기를 원하시겠어요? 그냥 제가 설명을 드려서 어디라고 대답하기가 힘들겠지요. 첫 번째 자리는 성삼위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보좌입니다. 두 번째 자리는 장로들입니다. 24 장로들. 세 번째 자리는 순교자. 주를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해 죽은 순교자. 환난 때 계명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서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있는 산 순교자. 이 세 번째, 네 번째가 우리가 일반적인 신앙생활 잘해서 앉은 자리가 네 번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앙생활 잘 하다가 그냥 세상 끝나고 마지막 날 천국에 들어갔을 때 어느 자리에 가느냐? 대부분 네 번째 자리겠지요. 네 번째 자리에 들어간 사람들 가운데도 오늘 예수님이 12절에 말씀하신 대로 내가 줄 상이 있다라고 말씀하지요. 이 상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상이 나옵니다. 각자 행한 대로 상을 준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장 쉬우면서 어려운 상이 어떤 상이냐?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이 목이 말라서 집에 찾아 들어와 물 한 컵만 주세요. 이럴 때에 그냥 그 물 한 컵을 그냥 주지 아니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물 한 컵을 대접한 것까지도 상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야 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행할 때에 어떤 크고 작은 일도 다 상으로 하나님이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상 받을 일들이 무한합니다. 안 해서 그래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 참 여기 하만에는 시골이니까 아직은 그런 장면을 별로 못 봤습니다만은 그 나이 많은 분들이 왜 손수레에다가 짐을 잔뜩 싣고 오르막길 걸어갈 때에 그 뒤에서 속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사랑 안에서 그걸 밀어서 올려주었다 하면은 그것 또한 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또 지나다니다가 보면은
길거리에서 종이 폐지를 줍는다든가 여러 가지 그 재활용품을 이렇게 줍는 노인들 들어 있지요. 뭐 함안에서는 별로 못 봤습니다만 대구에 있을 때 보니 그런 분들이 들어 있어요. 왜? 이런 분들에게 참 고생한다 그러고 옆에 앉아서 여름 같으면은 하다못해 그 음료수 한 병이라 또 찬 냉수 한 병이라도 사 대접하면서 복음을 전해 주었다면은 이것 또한 큰 상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 받을 일들이 세상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모르고 때로는 알면서도 귀찮다 그러고 행하지 않아서 그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강단에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은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상 받을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아주 그냥 교회 헌금을 엄청나게 많이 해야 그게 상으로 또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 아주 크게 몸들여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만이 그게 상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상 받을 일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만히 두라는 것입니다. 상 받을 자는 스스로가 알고 스스로가 힘써 노력함으로써 상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냥 불의하게 행하는 사람은 그대로 버려두라는 것이에요. 그때마다 불의에 대한 형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심판대 앞에서의 심판으로 이제 결과가 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남은 인생이 어떤 사람은 열흘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년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50년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보다도 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진 것 없고 아는 것 없고 뭐 잘하는 것 없으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들 얼마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눈여겨보면은 얼마든지 상 받을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면류관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면류관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로 순종할 때에 그 순종한 말씀에 대하여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오셔서 각 사람 불신자는 심판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는 심판이 아니고 결산입니다. 주님과 결산을 하게 됩니다. 이 결산에 대하여 성경은 상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결산은 우리가 여러 번 아마 설교를 들어서 아시고 계실 겁니다. 달란트에 대한 비유. 달란트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충성했죠. 가서 장사를 잘해서 갑절로 남겼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갑절로 남겨서 10달란트 되었으니 더 많이 남긴 것 같지만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4달란트 남겼어요. 그러나 2달란트나 5달란트는 똑같이 갑절로 남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대로만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달란트만 충성하면은 결국은 주님으로부터 칭찬 듣고 면류관 상 받으며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됩니다.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것은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행한 대로 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 알아야 되겠지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 보혜사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와 연합하신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와 늘 동행하며 동역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외에도 성삼위 하나님에 대하여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걸 다 알 수가 없지요. 그러나 이 부분만은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이십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주님이십니다. 그다음 성령님은 늘 우리 안에 계시죠.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에게서 떠나시지 아니합니다. 천국에 들어가서까지도 성령님은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늘 동행하며 동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 크게 한번 대답해 주세요. 예, 성령님 계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언제 어디서나 그냥 이야기로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님, 오늘 내가 어디를 가야 할까요? 내가 무슨 일을 먼저 해야 할까요? 오늘 누구와 무슨 이야기를 만나면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자꾸 성령님에게 물어봐야 돼. 늘 물어야 돼. 모르는 거 있을 때는 우리는 어려서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엄마들은 잘 알지요. 물론 아빠들도 알겠지만 엄마들이 더 잘 알고 계시지요. 아기가 자라서 아장아장 걸을 때 말을 배우고 그때는 아기가 모든 것이 세상 보이는 게 궁금하잖아요. 엄마 저건 뭐예요? 엄마 이건 왜 이래요? 자꾸 묻지요. 말 배울 때는. 그와 같이 우리는 성령님에게 자꾸 물어야 됩니다. 자꾸 묻고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나 이거 몰라요. 가르쳐 주세요. 나 이거 할 줄 몰라요. 도와주세요. 늘 성령님과 혼자서 중얼중얼거리면서 대화를 하는 겁니다. 이 대화 속에서 성령님은 즉시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리고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니 일할 때도 성령님, 내 오늘 이거 일이 잘 안 되고 힘들어요. 이거 좀 힘드는 일이지만은 좀 힘을 주셔서 힘이 덜 들게 해주세요. 혹은 이 일이 순탄하게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자꾸 혼자서 성령님과의 대화해야 돼. 나는 혼자 있지만은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와 함께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믿어야지요. 내 안에 함께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 우리가 뭐하러 성삼위 하나님 우리 마음에 와 계시겠어요? 우리가 모르는 거 가르쳐 주시고 할 수 없는 거 도와주시고 우리가 위험할 때 어려움 당했을 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늘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또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맛있는 음식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성삼위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또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도 역시 하나님, 내가 어디 아파요? 고쳐주세요. 만병에 대해 의사이신 하나님은 내가 지금 어디 어떻게 아픈 거 아시잖아요. 고쳐주세요. 자꾸 아기가 엄마에게 이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물어보는 것처럼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께는 우리는 갓난 그런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비록 저 나이 이제 뭐 80 넘었습니다만 80이 됐다 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갓난 아기입니다. 그러니 아버지 나 이거 몰라요. 아버지 이거 좀 가르쳐 주세요. 이것 좀 도와주세요. 공부하는 학생들은 시험지 앞에 놓고 주님 나 이거 몰라요.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순간적으로 성령께서 그 답에 대한 것을 순간적으로 지나가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런 경험들을 자꾸 많이 하면은 많이 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지요. 더욱 어떤 일이 있어도 없어도 늘 자기 혼자서는 중얼중얼거려.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이 미쳤나 정신 나간 사람이가 할 정도로 이렇게 늘 성삼위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대화할 때에 우리는 절대 어떤 악한 영의 미혹도 받지 않습니다. 받을 겨를도 없고요. 받지도 않고요. 미혹 받는다 그래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그리고 피할 길도 내어주시고요. 그러니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도 제대로 안 믿으니까 하나님께 의지하지도 아니하고 신뢰하지도 아니하고 맡기지도 않는 겁니다. 진짜로 믿는다면 왜 안 맡기겠어요?
이처럼 우리의 행한 이 모든 행위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이것만이 상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늘 이런 영적인 대화 속에 생활하는 것 자체가 이게 다 상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그 일을 하게 되었다면 감사가 나오지요. 감사할 수밖에 없죠. 우린 자꾸 강단에서 그냥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그러는데 그냥 무엇을 어떻게 감사해? 감사할 거리가 없는데 대부분 성도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감사할 거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각자가 감사할 거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삼일체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대화하면서 내가 몰랐던 거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되죠.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성령님 감사합니다. 혹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지요. 이처럼 우리의 일상생활이 이전처럼 예수 믿기 전처럼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온전히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이 맡아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곧 응답을 하시지 않고 몇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또 며칠이 걸리기도 하고 몇 년이 걸리기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기다려야죠. 한번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어쩌면은 계속해서 그 중대한 문제일 때는 계속 기도해야죠.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 기도를 자꾸 하면은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어요? 우리 엄마들도 그런 아이들이 과자 사달라고 졸라대면은 처음에는 돈 없다 그러고 안 사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생활이 조금 어렵고 힘들 때는. 그러면은 이 애기는 자꾸 사달라고 보채입니다. 엄마 저 과자 사주세요. 자꾸 보채다가 나중에는 엄마가 야 없다 돈 없다 집에 가자 그러면은 그 다음 때를 쓰지요. 나 안 가. 과자 사줘야 가. 그러면서 그 자리 땅바닥에 눌러 앉아버리면 엄마는 어떻게 하나요? 그냥 일어나라고 궁둥이 때려주겠지요. 그래도 아기는 엉엉 그냥 소리치고 울면은 엄마는 항복합니다. 결국 과자 사주지요. 우리 엄마들도 자녀를 결국 사랑하지 않아서 사주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형편에 따라서 못 사줄 형편이 되어서 못 사주는 거죠. 그런 형편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아기가 아주 그냥 엉엉 울고 소리치고 그러면은 시끄러워서라도 사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 졸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뭐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엉엉 울어요. 안 해주시면은 떼써야 돼요. 뒹굴뒹굴 구우면서 하나님께 때를 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끄러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늘 성삼위 하나님 모시고 나는 세상에서,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제일 부유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우리 모시고 사는 우리는 모든 것이 우리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이 내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용하려면은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 날에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일로 인하여 부끄럽겠습니까? 칭찬 듣겠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 물어서 알게 되었고, 할 수 없는 것 도움받아서 하게 되었고, 또 고난당하고 고통받고 아주 위험에 처했을 때도 성령님의 도우심받고 해서 그 위기를 넘겼을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음속에서 절로 감사가 나오지요. 이처럼 우리가 순수하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감사고 진실한 고백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웃으실 거예요. 너 참 대단했다. 아마 이 소리 들으면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냥 내 지금 현재 가진 것 없다고 위축될 필요 없습니다. 내 현재 아는 것 없다고 그냥 기죽을 필요도 없고요. 그러니 항상 하나님께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꼭 어느 정해진 자리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늘 24시간 기도하다 보면은 잠들어 자면서도 기도합니다. 이 습관화가 되면은 자면서도 기도하고요. 또 꿈꾸면서 꿈속에서도 기도합니다.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면은 이제는 세상에 대하여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냥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늘 이 땅에 마지막 남은 인생 기쁘고 즐거움으로 사시다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 들으시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저희들을 택하시고 정하시고 부르셔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거듭난 우리의 심령 속에 함께 하시며 늘 우리와 함께 영적인 깊은 기도의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성삼위 하나님과 깊은 대화 속에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그래하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르는 것 다 물어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할 수 없는 것 도움받아서 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위기와 또한 고통 속에 있을 때에도 우리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 위기와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늘 주님 안에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남은 생에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과 늘 대화하는 생활을 통해 가지고 늘 물어보고 또 도움을 요청하며 하나님의 아름답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